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첫 번째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마귀가 말씀을 자꾸 걷어가요. 그건 제 몫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얘기로 집중시키는 제 몫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소원함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세 가지 대표적인 사역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는 힐링, 병든 자를 고치셨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간과하는 중요한 주님의 사역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나를 따라오라, 제자 부르는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안 띄워지나요? 혹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제자 부르는 사역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안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를 따로 부르신 사역은 정말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12명이라는 기초, 이 씨앗을 통해서 열방에 대한 복음화를 이루실 것에 대한 거룩한 목적이 있으셨거든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이 사역 가운데 세 가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을 세우셨나, 두 번째는 어떤 시기에 부르셨나, 마지막은 어떻게 그들이 반응했나,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눌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보세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자꾸 주변을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부르셨나 첫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기에 찾아간 곳이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그 산업이 어떤 산업이 제일 많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산업에 제일 많이 종사했을까요? 1차 산업. 아주 우리가 쉽게 너무 고차원적인 대답이 나와서 제가 몹시 당황했습니다. 어떤 산업이 많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주로 농업에 많이 종사했습니다. 농업이 거의 70%라고 그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상인들도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인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상인들 중에 부자도 많았고 한데 농업이 거의 70%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가진 사람이 이제 땅 부자들이 완전 이거였죠. 땅이란 것이 어떻습니까? 이변이 없는 한 세습을 하잖아요. 물려주잖아요. 물려주는 재산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재산에 뭘 팔았어요?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가지고 그 판값의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놔뒀잖아요. 그 당시에 재산은 땅이었습니다. 땅 부자들이 최고죠. 근데 이 소장농들은 땅을 가질 기회가 없었죠. 토지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 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삶에 있어서 부자가 될 수 있고 삶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통로들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 농업 반면에 어업들이 많이 흥황했죠. 사람들이 이 갈릴리 바닷가로 많이 몰려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란 것은, 갈릴리 호수란 것은 황금어장이었거든요. 율법에서도, 율법 규례에서도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한 그 규정이 되게 완화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물고기를 잡아도 되고 그 물고기 잡은 것으로 영업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떤 형편을 달리하고자,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이 갈릴리 바다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 땅은 기회의 땅이고 생존의 땅이고 치열한 생활 전선의 땅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해변의 그 어부들을 만나시며 제자를 부르시러 왔다는 그 현장은 그야말로
미생의 현장이었어요.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삶을 좀 바꿔보고 싶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꽤 부자들도 많이 있었죠. 이 고기들을 참 많이 먹었었거든요. 유대인들이요. 고기들이 평일에도 먹었고 특별히 안식일날 특별한 날에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잘 아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품꾼이 있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품꾼이 있었다는 말씀 볼 때 부자였습니다. 종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그런 철부지,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솔직하고 단순하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막 이렇게 열정적이고 그런 건 맞아요. 하지만 근데 이 어부들이 가난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물고기들 잡아가지고 판값을 가지고 많이 인생을 달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아주 치열한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누구나 다 매달렸던 그 기회의 산업, 그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생활 전선의 바쁜 삶 가운데 찾아오셨죠. 우리가 착각하기로 예수님께서 뭔가 예수님을 따를 만한 신앙이 우수하고 묵상을 잘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생활, 고에 찌들리며 정말 삶의 형편을 달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의 현장에 있었던 그 삶의 현장에 풋풋한 냄새를 풍기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준비된 사람, 길거리의 전도자, 길거리에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 현실에 바빠서 허덕이며 삶의 최전선에서 부단히 애를 쓰며 땀을 흘리는 그런 사람을, 나 같은 사람을, 미생 같은 나 같은 사람을 부르러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두 번째, 어떤 시기에 부르셨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도착하신 것은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하루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갈릴리 해변에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 폭풍이 일어나자 밤새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그 이후에 그 다음날 해변을 조용히 거니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2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폭풍이 지나간 그 다음날 조용히 해변을 거니셨습니다. 그 해변을 거니시면서 한 배를 정해서 두 척에 있는 배를 보시고 배가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지나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은 지난날 폭풍과 함께 씨름하면서 찢어진 그물을 깁고 정비하는 것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줄도 몰랐죠. 삶의 생활고 전선에 푹 빠져버린 그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명성은 두루두루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랍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다는 그 명성이 퍼졌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장면, 여러분 좀 이 장면이 대비되어 보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모여 있어요. 근데 여전히 어부들은 그냥 자기 자신의 생활 가운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유유히 그곳을 지나가시는 거죠. 제자가 될 인물들은 예수님이 오신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정신이 나가 있었나? 그 전날 폭풍이 지나간 갈릴리 바다, 제가 말씀드렸죠. 밤새 폭풍에 시달린 괴로운 인생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물을 씻는 것 가운데 여념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스러운 접근을 시도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를 청해서 조금 물 위로 띄워 달라 합니다. 그 배에서 선상설교를 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실 때 누가 들었겠습니까?
예, 베드로도 그 배 주인인 베드로도 들었겠죠. 아주 가까이서 예수님이 함께 그 배에 타고 계시고 배 주인이니까 그 배를 움직이는 사람은 당연히 거기 있었겠죠. 예수님 가까이 발치 옆에서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가까이서 듣는 말씀이 복이 있습니다. 뭐가 좀 깨달아도 생명이 흘러갑니다. 하루 전날 밤에 끊임없이 수고를 감당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한 인생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걸 듣자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 말씀 가운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모든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입니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했을 거예요. 베드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밤새껏 노력으로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먹일 만한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한 그 자기 자신의 처절한 형편. 그런데 이 분은 누구시길래 이 목마른 인생 가운데 궁극적인 해결책과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만한 그 말씀의 대안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비참함과 말씀의 위대함 앞에 직면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이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청합니다. 여보시오, 저 깊은 데로 가서 좀 그물을 던져보시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마음에 그 얘기가 예사로 들렸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그분이 나의 비참함, 그 인생을 해결해 줄 만한 유일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만한 유일한 동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얘기해 준 그 선생이 말하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이런 대답을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 깨달음이 오거든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들 만족시킬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깨달았어요. 아무리 밤이고 낮이고 수고해서 고민하고 머리에 흰머리가 나도록 삶의 전선에서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한 마리 고기도 낚을 수 없는 인생의 처절함, 반면에 그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에 대해서 베드로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 좀 전에 그 말씀을 전하신, 능력의 말씀을 전하신 그 예수님, 당신 예수 선생, 그 말씀이 과연 옳으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나에게 변화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제가 과연 꿈보다 해몽이 더한 그런 설명일까요? 아니에요. 계속 지켜봅시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립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 속에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있습니다. 놀라운 인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가 변화를 직면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처절한 과거, 처참한 자기 현실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난 다음에 변화에 대한 갈급함 가운데 말씀의 순종이 일어날 때 우리 삶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비참한 인생이고, 내가 처절한 인생이고, 남친 여친도 없는 찌질한 인생이고, 이걸 깨닫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는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을 의지하면 대박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정말 주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봤듯이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왜 그런 거 하니 그 다음 베드로의 반응으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지질한 인생, 밤이 새도록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노하우로 폭풍이 치는 가운데 태풍이 치는 날 고기가 더 잘 잡히기도 해요. 한번 그 태풍 매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태풍이 심하게 치는 날 동갑내기 사촌이랑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미쳤죠. 방파제는 아닌데 방파제는 정말 위험해요. 그 이제 떨어져서 이제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제 친척이 영도 사담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영도에 사는데 그쪽 앞에 방파제는 아니고 이제 콘크리트 이제 언덕 있는 쪽에 있어요. 던지는 족족 고기가 잡히는 망상어. 별로 돈은 안 되지만 되게 씨알이 굵었습니다. 손바닥만한 망상어는 떼를 지어 다닙니다. 진짜 던지는 족족 계속 올라오는 거야. 뭐가 너무 재밌더라고. 신나더라고. 한 2봉다리 3봉다리 막 가득 채워가지고 왔었습니다. 알죠? 지금까지 그 노하우로 폭풍이 치는 날도 잡히는 날이 있었거든. 근데 그날따라 처절한 실패를 맛봤어. 비참한 인생이지. 그물을 깃고 있다가 한 선생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처절한 인생을 결국 잠재워 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동기는 삶의 노력, 노하우, 비결, 성공 비결, 성공 노하우, 그게 아니란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은 거지. 그러면서 말씀 속에 유일한 답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위대함을 직면을 해버렸어. 말씀을 이제 금을 내려보니까 만선이 돼버린 거야. 이 마음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회개가 일어나야지. 회개가 일어나야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헛다리 짚었구나.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내 삶을 살았구나라는 회개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보세요. 5장 8절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주님 대박 났네요. 나와 평생 동업합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니까 회개가 튀어나오는 거야. 처절함.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잘못 살았고 내가 진짜 헛다리 짚었고 이 인생이 아니었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냐? 인생의 처절한 실패의 현장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면한 순간 주님은 우리 부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뭔가 해봄집 할 때, 기도원 가가지고 성경 충만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주님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교회의 생리의 구조, 이런 교회에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서 잘 알 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타이밍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나의 힘으로는 이 고기 새끼 한 마리 하나도 잡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주님 우리 부르십니다.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요만큼밖에 안 믿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이잖아요.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회개가 막 튀어나올 때, 그때 나를 따라오랍니다. 고기 새끼 한 마리 낚지도 못하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너무나 희한한 그 고백을 듣고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죠. 우리는 뭔가 근사한 초대장을 내밀면서 근사한 부르심을 따르면서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런 인수인계식처럼 겉옷을 팍 던지니까 엘리사가 겉옷을 탁 잡아가지고 입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거창한 인수인계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르는 거라 생각하겠지만 천만의 말씀, 처절한 실패 현장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절대적인 절망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제가 어제 청년 컨퍼런스, 수영로교회 청년 컨퍼런스를 12제자 청년들 12명과 함께 같이 다녀왔는데, 이런 마커스의 심종호 간사님 잘 아시죠? 그분이 마커스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 너무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다른 거 뭐 거두절미하고, 강의 내용은 거두절미하고, 마커스가 꽤 유명한 단체가 되었잖아요.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좀 사담을 좀 곁들이면, 예수전도단, 뭐 경배와 찬양, 어노인팅, 뭐 다리 놓는 사람들, 그런 기라성과 같은 큰 단체들이 있을 때, 그 예수전도단이란지 그 단체에서 리딩을 하고 있었던 워십 리더들이 나와서 또 다른 이렇게 소규모의 그런 예배 모임을 계속 만들고, 우리나라에 정말 많아질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이 마커스가 예배 모임을 뭐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을 때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겠지만, 그런 비교 경쟁을 뚫고 급성장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이름 있는 단체도 아니고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 어디 뭔가 다른 단체에서 본 사람도 아니었어. 뭐 유일한 사람 한부영 씨야. 다윗의 장막에서 노래 부르던 그 사람밖에 없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진짜 뭐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야. 학생부터 어른까지, 직장인까지. 이 단체가 직장인 단체인데 학생들이 더 좋아해. 희한하더라고. 정말 희한하더라고. 예배의 실황을 계속 보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 뭐가 잘났길래 이 단체가 이렇게 잘 나가는가. 제가 그 비결을 들었는데 놀랐습니다. 심종호 간사가 이제, 친구 아니죠,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심종호 간사님이 그냥 평범한 경제학과 학생이었대요. 교회에서 그냥 모습처럼 일하는, 여기 필요하면 저기 가고 여기 필요하면 저기 가는 그런 다재다능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다재다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이 마커스라는 단체에 연루가 돼서 들어가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자 너가 한번 예배 인도를 해봐라 하는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어느 때나 다르지 않게 모습처럼 예 해서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인도하고 난 다음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너가 예배 인도자야 라는 지목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예배 인도자로 이렇게 섬기는데, 정말 시험 드는 일이, 연습을 하게 되면, 열심히 하게 되면 이제 무대에 서기 전에 은혜롭게 충분히 워십 리딩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연습을 하게 되면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마음이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 멤버가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성숙의 은사가 충만하신 분들이라서 남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게 만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같이 갔다 온 사람 알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농담인데 농담처럼 전혀 들리지 않는 분위기 뭐죠? 예. 여러분은 진지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성숙의 은사가 있다고요. 남을 성숙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참 신기하게 20-30명들이 예배드리러 온다는 거야. 도저히 그 사람들의 형편을 완전 난도질할 만한 그런 영적 상태인데, 그 예배를 1개월도 아닌 2개월도 아닌 1년, 2년까지 언급했어요. 그 이상 수년 동안 계속 그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서로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기 시작하는데, 좀 뭔가 아는 사람도 그들을 품을 만한 성경의 마음이 안 됐었대요. 그리고 문제를 익히는 그 역기능적인 사람들도 날카로운 가시가 해결되지 않았대요. 근데 어느 순간 점차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어느 한 깨달음을 기점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대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배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났대요. 지금 여러 가지로 여러 군데로 이렇게 파송을 받기도 하고 출장도 다니기도 하는 마커스에 그런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었느냐? 전혀 해결되지 않았대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는 이유 하나는, 우리는 한번 툭 치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대요. 한번 툭 건드려 버리면 한순간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대요. 그게 마커스래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이상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주님이 부르십니까? 바로 이 절망을 깨달을 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연약함을 드러냈잖아요. 저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담이 길어질까봐. 자, 세 번째, 주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 나를 따라오라.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이 나를 따라오라는 이 부르심은 제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부르심이었을 거예요. 랍비들이 나를 따라오라는 요청을 많이 했거든요. 이 나를 따라오라는 이 선생님들이 나를 따라오라는 요청을 하게 되면 제자는 그 선생님들의 영원한 항구적인 그런 제자로 남게 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돌아다니면서 제자를 이렇게 낚았죠. 낚으러 다녔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 된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의미를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회적인 왕따를 당하셨거든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면 환영을 해야 될 건데 벼랑 끝으로 내몰았어요. 죽이지는 못하고 그 사이로 유일히 빠져나왔던 곳이 예수님의 고향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싫어했어요. 그런 사회적인 왕따를 스승과 함께 동일하게 받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나를 따라오라는 것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황금어장에 대한 포기였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잖아요. 이 모든 이 현실, 삶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들을 다 내려놓는 게 바로 예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삶에, 완전히 새로운 삶에 대한 시작입니다. 말은 사람 낚는 어부라는데 삶이 달랐습니다. 차원이 다른 삶이었어요. 목적이 달라졌잖아요. 고기에서 사람으로. 완전히 다른 삶의 시작이 바로 이 나를 따라오라는 것에 스승의 요청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충분히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을 했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8절 다음 절 말씀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이란 말은 즉시란 말이에요. 부르는 즉시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심경이 변화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물속을 훤히 들여다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저 고깃대가 모여있네. 누구는 재미나게 설교하면서 야 고깃대 깊은 데로 다 모여 이랬다는데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께서 물길을 다 보셨잖아요. 속을. 베드로가 깨닫는 거죠. 물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주님, 내 삶도 다 아시겠구나. 감출 수가 없는 거죠. 나의 모든 인생도 아시겠구나. 책임지실 수 있겠구나. 올인 하는 겁니다.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이라는 유대인 성경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주님은 물 아래 호수 바닥까지 꿰뚫어 보실 수 있었다. 주님은 또한 베드로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실 수 있었다. 주님은 그것을 보셨다. 밤새껏 폭풍과 씨름하다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인생, 찢어진 그물을 손질하는 인생, 사람뿐만 아니라 고기도 낚지 못하는 그 인생, 그 베드로의 인생을 아셨던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처절한 절망밖에 없는 인생. 그러니 전부를 얻었으니 예스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없던 인생이 있는 인생이 되었고 부족한 결핍한 인생이 만선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온전한 체험과 만족이라는 거죠.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만족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애를 쓰십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애쓰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도 방황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얻게 되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걸까요? 다시 해볼까요? 모든 것을 얻게 되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게 없기 때문에. 반대로 하면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불변의 진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후에 큰 잔치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잔치할 시간이 되어가지고 초청한 사람을 부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같이 다 거절합니다. 이유가 한 사람은 밭을 사서 산밭을 보러 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 좀 시험해보기 위해서 가는 거죠. 세 번째는 장가 갔습니다. 아내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를 보기 위해서 그 잔치 요청을 거절한 거죠. 이거 뭐냐면 보통 유대인들 잔치 요청할 때 처음에 요청합니다. 처음에 이제 부르죠. 초대를 합니다. 그때 바쁜 일 있으면 거절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둡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요청에 승낙을 했다. 이 말은 잔치날이 다가오면 반드시 와야 되는 거죠. 그게 잔치를 초대한 사람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응했는데 잔치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안 가는 거죠. 이건 주인에 대한 정말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밭을 사고 소 10마리 때문에 장가든 것 때문에 거절하게 됩니다. 그때 주인이 화가 나게 되죠. 그러면서 길거리에 나가지고 형편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은자들, 이런 사람들 다 초대하고, 심지어 저 동구 밖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다 초대해서 잔치상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씁쓸한 한마디를, 날카로운 한마디를 내뱉죠. 전에 초대한 사람은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볼 수 없어. 땅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일까요? 결론을 볼까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뒤에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아닙니다. 32절까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아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 뒤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계산해 보라는 거죠. 계산기 두드려 봐라 이거죠. 너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계산기 두드려 봐라 이거예요. 너희가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르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계산기 두드려 보고 와라 이 말이에요. 똑똑히 알고 와라 이거예요. 집회 가운데 성령 충만해가 눈물 막 흘리면서 몽롱한 그 상황 가운데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말이 아니라 눈 부릅뜨고 정확한 인식 가운데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 길이 어떤지 바로 알고 그 길을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몽롱한 상황 가운데 오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계산해보고 오랬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얘기합니다. 33절 좀 전에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나? 전부를 버렸습니다. 전부를 버렸다. 왜? 예수님이 전부임을 알기 때문에. 좀 나아가지고 표현해 볼까요?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 봐도 예수님을 얻은 것이 다른 거와 비교가 안 되거든. 실제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데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게 마음에 느껴지는, 그러니까 가는 거야. 계산기를 오늘 두드려 보고 점심 때 두드려 보고 저녁 때 두드려 봐도 예수님보다 값진 게 없거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리는 삶보다 더 값지고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이 아니거든. 근데 왜 우리가
지금도 계산기 두드리고 있느냐? 그거는 예수님을 제대로 잘 모른다는 증거죠. 그렇죠? 계산기 제대로 한번 두드려 보세요. 예수님을 인해 누리고 있는 내 삶의 형편이 어떤지 진짜 계산해봐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장난 아닙니다. 제자들이 알았다니까.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았어요. 딱 계약 체결하면 변하지 않는 거야. 지금 어쩔 수 없는 길에 들어오셨어요. 계산기 두드려 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드릴게요. 다시 드릴게요. 제발 좀 두드려 봐. 진짜 나중에 최 목사 막 멱살 잡고 막 흔들면서 왜 이 고생을 하게 일하지 말고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제발. 그리고 이 길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결정해 보세요. 와, 최병호 목사 무서운 말 한다. 맞죠? 네. 제가 지난 목요일날 어떤 기도를 들은지 알아요? HIM 기도회 때 나온 친구들하고 어떤 기도를 들었냐면, 하나님 교회 고난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와, 이 책임질 수 없는 무시무시한 기도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아직도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순교자의 피가 수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흘려야 될 피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고난을 좀 회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어마무시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럴 때 과연 남아있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를 위해서라도 계산기 두드려 봐야 돼요. 제발 한 번, 두 번 나오면서 내 마음에 은혜가 되면 남아있으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냥 쉽게 떠나버리는 그런 거 말고, 구경꾼 말고 진짜 예수님 주님 따름에 올인하든지, 내가 진짜 전부를 얻었다면 가는 거고, 내가 진짜 전부를 얻었다 생각이 안 들면 나와버려요. 주님 절대 손해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예수 믿는 청년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는 집 자식이라 해서 이 교회에 다 있나? 청년에 다 와요? 아니잖아. 그들을 아무리 여러 프로그램 재밌는 거로 꼬우고 유머로 꼬아보세요. 결국은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의 진수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요,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진짜 이거는 손해본다 이러면 가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임할 수밖에 없는 교회에 임하는 그 고난이 여러분 마음을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짜 제가 예언하는 예언을 하는데 정말 견딜 수 없도록 얘기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이 공동체의 짐을 지는 그 짐,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 몸이 몸살이 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괴로운 것 같아요.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대가지불을 해야 이 공동체가 든든히 서갑니다. 불변의 진리. 방문자로 이 공동체가 서는 게 아니라 사담이 많아지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시대의 청년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을까? 주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주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DNA가 선명히 그려져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셔야 했을까? 제자 중에 한 명은 주님을 팔아 넘길 역적과 같은 그 제자였는데, 그 제자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밤을 새셔야 했을까? 주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분명한 것은 정말 내가 정말 부족한 그 제자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바닥 같은 인생 가운데 말씀의 전부를 허락하셔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 주님, 훌륭해질 것 같은 나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붙들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 그 말씀의 신실함으로 인해 지금도 부르시는 주님, 어떤 부분은 두렵고 어떤 부분은 주의 말씀을 붙들면 용기가 나지만 이 미묘한 갈등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려 작정할 때 한량없는 은혜와 영광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깨달았을 때 부르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신실함으로 인해 지금도 부르시는 주님, 어떤 부분은 두렵고 어떤 부분은 주의 말씀을 붙들면 용기가 나지만 이 미묘한 갈등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려 작정할 때 한량없는 은혜와 영광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깨달았을 때 부르시는 주님,
끝까지 밑바닥 인생임을 고백할 때 그 나라까지 이르게 하시는 주님, 그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소원하옵기는 이 교회 마지막 때의 말 고난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환난 풍파가 닥쳐와도 예수만을 붙들고 내가 무엇을 잃을 게 있어? 가족이 떠나가고 물질이 사라지고 내가 다니던 버젓한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전부를 얻었으니 전부를 포기할 수 있으랴 하며 예수만 쫓아가는 그런 복된 청년들로 각드림 공동체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